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1989년 3월에 지방감리사님 파송을 받아서 감리교회 목회자로서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첫 목회지가 홍천군 내면 광원리였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당과 사택사이에 있는 텃밭에 이런저런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강원도니까 옥수수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서 옥수수도 심고 또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또 참외도 심었습니다. 제법 농사를 잘해본 사람 같지만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심기만 하면 많은 손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줄 줄 알았고 또 그렇게 되면 텃밭에서 신선한 농작물도 먹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 7월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밭에는 심어놓은 농작물만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잡초들도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잡초를 뽑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니까 아무리 잡초를 뽑아도 또 한나절 지나고 밭에 나가보게 되면 어느샌가 뽑아야 될 잡초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이 있어서 2, 3일 집을 비우고 외출하다 돌아오게 되면 언제 그렇게 자라게 되었는지 잡초들이 온 밭에 가득했습니다. 잡초가 농작물처럼 무성해질 즈음에 어디가 심어놓은 농작물이고 어디가 자라는 잡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성해질 무렵에 성도님들이 잡초와 씨름하는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새벽기도 시간에 오며 가며 밭에 잡초를 뽑아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의 심어놓은 농작물을 얼마간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성도님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텃밭은 잡초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화단이 있고 또 얼마간의 텃밭이 있습니다.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고 화단과 텃밭을 겸한 곳에는 약간의 농작물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오셔서 잡초를 뽑아내고 꽃과 농작물을 가꾸시는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과 그리고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 훨씬에다가 한번 강조를 더 보면서 따라하세요. 훨씬 더 풍성한 인생.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밭에
독초의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자라게 하고 가시떨기를 자라게 합니다. 가시떨기로 대표되는 것은 염려입니다. 내가 하는 염려도 있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던져주는 염려도 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염려란 불안스러운 두려움 또는 걱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란 억제와 억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뭔가 쫓기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초조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결국 이 염려는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려면 염려라고 하는 잡초가 우리 인생밭에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미 자라고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염려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몇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인생의 염려를 이겨내고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25절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그 예로 드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는 염려하는 인생, 염려에 붙잡힌 인생을 향하여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먹을 것을 모아두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모으지 않는 새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 한 마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8절에서도 주님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을 매지 않고 또 길쌈도 하지 않고 재봉질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의 야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할 때 이 본다는 말에는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할 때 이 생각하여 본다는 말에도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며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금부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신용카드를 들고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공기와 물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해와 달과 별도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가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편안히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 오랜 시간 우연한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렇다고 들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정교한 우주의 운행, 이처럼 정교한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만물의 질서가 어떻게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날마다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독생자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염려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합니다.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생각의 눈을 열고 마음의 눈을 열면 하늘 너머에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까요? 우리 눈으로 헤아릴 수 있는 별의 숫자는요 5,000개에서 6,000개 정도로 갑니다. 그 정도도 많지요? 그 정도도 많은 별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의 별이 얼마나 있느냐? 대략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사이라고 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1,000억 개, 뭐 만 개, 수십만 개, 그것도 많은 것인데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는요 그냥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이 그렇게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작품을 보게 되면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성품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그 수천억 개의 별을 보게 되면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그저 수만 개의 별을 달아 놓으셔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수천억 개의 별을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깊게, 더 자주,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하면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사랑하면 생각나지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보고 싶고 눈을 떠도 보고 싶고. 생각나는 것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할 때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하신 일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며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한 인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34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주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나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가 땡겨서 걱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내일 해야 할 걱정이 여러분 있으시다면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되었는데 또 내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언제 걱정해요? 그날 하지 마시고 그 내일 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내일 일을 내일 걱정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일 준비해야 돼요? 말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준비해야죠. 예,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묶여서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하나님 되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행진하면서 배운 것은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을 언제 주었습니까? 그날 아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 거두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만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데 누구도 모자라지 않고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거두고 꼭 필요한 만큼 먹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매일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을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 너희가 기도할 때 내일 것 구하지 말고 오늘의 양식을 구해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매일 오늘의 필요를 구하며 매일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부어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표준세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이날이란 오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에게 24시간 하루 하나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 주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을 살고 내일 또다시 선물 받은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오늘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날은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오늘이 아닙니다. 2021년도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856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매일 하루에 850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죽은 사람도 있죠. 우리는 눈을 떠 살고 있지만 어제 잠자리에 누운 다음에 이 아침을 맞지 못한 사람도 856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오늘을 선물로 받을 수 없는 날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을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새날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뻐하며 이 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1+5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모든 염려에서 벗어난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강원도 동해에서 있었던 월드비전 회의에 참석했다가 삼척의 호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방주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방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포르투갈산 붉은 귀화로 아주 아름답게 지은 유럽풍의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그 방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서성원 목사님은 제가 그 동해상도 지방에서 감리사를 할 때 그곳에 화력발전소와 LNG 가스 기지국이 들어오면서 교회와 마을 전체가 수용되게 되어서 교회도 마을 모든 주민도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기회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당 이곳저곳을 구경하면서 목사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모이는 교인이 100명도 채 안 되는 교회인데 지금 지으려고 하면, 물론 아직 100% 완공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갖추어졌는데 지금 그 모습대로 지으려면 40억이 넘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400평 건평에다가 예배당을 세웠는데 100명 안 되는 교인이요, 그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부부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땅을 구입하고 건축가를 만나는 과정, 그리고 예배당을 지어가면서 자재를 구입하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한마디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당을 그냥 지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 목사님은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예배당은 건축 중입니다. 여기저기 덜 된 곳이 있거든요. 지금도 예배당은 건축 중인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꼭 필요한 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마치 패키지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아주 설레고 행복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가보셨어요? 출발부터 돌아오는 때까지
여행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는 여행입니다. 그냥 가이드를 따라가기만 하면 뭐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또 만난 집도 안내해주고 기념품도 살 수 있게 해주고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여행이 패키지 여행입니다. 모든 것을 가이드가 책임지는 패키지 여행처럼 하나님께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자기가 한 일은 매일매일 순종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호의를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매일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매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처럼 행복했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 말이죠. 뭐 건축업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지어가는 예배당, 그 과정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목사님 체중이 20kg가 빠졌다 그러는데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시고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113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하천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113년 그 긴 세월 동안에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각 시대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결과입니다. 7월달 달력 보셨어요? 7월달 교회 달력에는요 2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위에 큰 사진에는 여름성경학교라는 우리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 그 밑에 조그만 흑백 사진은요 1940년 언제요? 지금부터 82년 전 1940년 화천교회 하기 아동성경학교 기념 촬영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가서 보세요. 그렇게 써있어요. 1940년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그때는요 아이들 헤어스타일이 남자는 빡빡 여자는 단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반들반들한 머리 또 단발머리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있는데 몇 명쯤 될까 제가 세보니까 그 조그만 사진에 100명이 넘게 아이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1940년이면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시겠지요. 90이 넘은 연세였을 것입니다. 연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주 아이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그분들도 그 1940년 그 어려운 시대를 그 어려운 시대에 매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까지처럼 아름답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만큼의 신앙, 그만큼의 축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야 하고 신앙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되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부흥과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113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훨씬 더 풍성한 인생, 가장 놀랍고 위대한 부흥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옵시고 인생을 살되 훨씬 더 풍성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염려의 모든 독초를 주님의 은혜로 뽑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순종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